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연말 끝단에 서서 한 해의 시작의 소망을 잘 이루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사람,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다사다난하고 희로애락이 있는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초에 마음먹은 여러분의 삶보다, 여러분의 내면보다 삶이 개선되고 내면이 더 성숙해지셨나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나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고 속 사람은 영혼이에요. 육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혼은 멍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삶에 대해서 소위 득도를 해요. 그래, 삶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날로 빛이 날 거야.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의로 판단하고 섰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그런 한 해의 역사가 삶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사가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먹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오직 돈이에요. 자아를 존중하고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 여러분, 그러나 육체는 때가 되면 소진되고 소멸돼요. 그러나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 부모님이 내게 뭘 어떻게 하셨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은 참 위대했다. 부모님의 삶은 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얼마 벌고 뭘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느냐, 그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80억 인구가 있는데요, 한 끼 먹는 나라들도 많고 두 끼 먹는 나라들도 많고
그러나 옷을 못 입고 먹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해의 끝에서 누군가는 견뎌낸 한 해였고 누군가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다린 한 해였고 또 누군가는 아이고야 잃어버린 그런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한 해의 끝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 한 해를 살았고 내가 바랐던 그 한 해를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2025년이라는 시대의 끝에서 오늘 내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말씀은 찬양 시가 아니라 갈망하는 시예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은 모세 시대에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항명한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나 후에 이들은 성전의 찬양을 담당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그의 후대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42편으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런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저 요단강 북쪽에 헤르몬, 헐몬산 거기에 유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성전의 찬양을 담당하고 성전을 지키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 단절의 그 고통과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상가상으로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곡을 써서 찬양하고 교회를 지키던 네가 너의 성전이 어디 있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여러분 광야에서 탈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물이 필요한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급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소망은요, 여유에서 나오지 않아요. 절박함 속에서 참된 소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향한 갈급함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소망이 그저 여유로운 희망 정도가 아니라 갈급함이,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고,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반드시 내가 형통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자일수록 눈물이 더 많아요. 눈물을 더 많이 흘려요. 메마른 눈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먹는 시간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가장 깊은 영혼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내가 전에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현실은 광야인데 그의 기억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망은 기억을 통해서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상대방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고 어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예배도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미숙한 거예요. 어린애예요.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위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족상락,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하면 예배드리고 불행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불행하든지 힘겹든지 그를 위해서 행복하게 내가 수고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했을까요? 소망을 돈에 두라, 소망을 자녀들에게 두라, 소망을 건강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망을 왜 하나님께 두라 했을까요?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것에 둔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둔 소망만이 복되고 참되며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나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이기.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낙심이 사라지지 않아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누가 상처 줘도 까딱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조롱받고 힘겨운 상황에서 낙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소망은 결과를 빨리 얻어내는, 결과를 빨리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기다림,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소망 때문에 참고 소망 때문에 힘겨워도 하루 한때를 전진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도 소망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힘들어도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 저기 스터디 카페가 좋아요, 거기 가요. 저기 도서관이 좋아요, 저는 집에 가서 할래요. 꽝이에요. 무수히 저는 많이 봤어요. 작은 자리지만, 불편한 의자지만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달라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굳건한 의지 없는 거예요. 매일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이고 소망은 견뎌내는 인내예요. 소망 때문에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은 끝나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완전한 그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인되어지는 거예요. 25년 마지막 주 52주 끝에서 26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앞에 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며 우리가 다시 찬송할 능력과 권세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멸 시기가 있어요.
사람의 시기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어떤 나라는 태중에 생명이 있으면 그때부터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사람을 죽이면 아기를 죽이면 어떻게 살인자가 되는 그런 나라는. 그러나 부모의 몸에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됐을 때 그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고, 부모의 몸에서 분리가 됐을 그때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의 시기가 있어요. 사람의 종기는 맥박이, 호흡이, 심장이, 뇌가 섰을 때 그때를 사람의 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멸 시기에 따라서 하루살이도 있고요, 1년살이도 있고 100년살이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내 생명은 걱정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보다 35년, 50년 기한 둔 콘크리트 안에 살면서 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완전한 믿음 가지고 안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다가 육체의 옷을 입히셨어요. 육체는 병들고 소진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26년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해지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26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